계속해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으로 천사가 흠모하는 일을 연약한 인생이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인격신앙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입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첫 번째 선교사로 온 분은 평신도 의료 의사 선교사인 알렌입니다.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론보다 1년 먼저 조선에 옵니다.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 오빠 민영익을 서양을술로 칼 맞은 거 치료해주고 나중에 일대 미국 공사 대사를 하기도 합니다. 원래 알렌은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큰 나라 중국, 인도, 태국, 일본과 같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나라 선교에 집중을 했지 상대적으로 작은 조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로 하면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RCA 교단 출신이에요. 그런데 당시 우리 교단은 조선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큰 나라들, 인구 많고 땅 넓은 나라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에 가겠다 할 때 교단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가 교단을 바꿉니다. 당시 북장로교, 지금으로 하면 미국 장로교로 바꾸어서 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옵니다. 그렇게 알렌은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 중국에서 못해. 그래서 선교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옵니다. 강조점은 선교사들끼리 다 어려운 일 하는데 서로 돕고 협력하지 해야 될 것 같지만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요. 선교사의 인격이 온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알렌이 최초의 한국에 온 상주, 거주 선교사이고요. 목사 선교사로는 최초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요. 그저께 새벽 설교에서 최초의 신학교가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세워졌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한국인 목사 양성은 평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마을은 서울이나 또 남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선교사들이 이 사람 목사 만들어야겠다는 인원이 있으면 평양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서울 중심의 선교사들과 평양 신학교 중심의 선교사들 간에 알력 다툼 갈등 시기 질투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력 양성은 한국교회 지도자는 평양에서 다 만들어져요. 세월이 갈수록 평양 선교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다 내가 가르친 조선인들이 한국교회 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의 선교사와 평양 중심의 선교사들 간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대표 인물이 언더우드와 평양신학교를 만든 마펫이었어요. 사사건건 갈등했습니다. 언더우드와 마펫의 갈등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57세에 뉴저지 남부 아틀랜틱 시티에서 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언더우드의 손자까지 한국에 살았는데 손자 언더우드가 박사학위 논문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할아버지 언더우드가 57세에 비교적 일찍 돌아가신 이유는 평양 선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속을 썩여서 평양 선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병들어 일찍 돌아가셨다를 씁니다. 손자가 그걸 논문에 써서 기록에 남겨야겠다라는 것은 할아버지 언더우드가 어린 손자 붙잡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느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평양 선교사들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말을 손자에게 했으니까 손자도 그게 마음에 속상하니까 커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걸 쓴 거죠. 할아버지 속상했던 것 역사에 남겨야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또 마펫 입장에서는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먼저 왔다는 이유로 텃세 부리고 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언더우드든 마펫이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선교를 한 겁니다. 나이로 하면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던 나이가 만 26세고 마펫도 26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어린 청년의 나이이죠. 그러나 큰 헌신, 희생을 한 겁니다. 또 그러나 또 만 26세가 말하듯이 인격이 또 신앙이 또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나이이에요. 그래서 같은 미국 선교사들끼리 갈등하고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든 또 교회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가든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같이 일하는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 다 모아주면 식사 대접할 테니까 모아달라고 그러면 안 모아요. 평화교회 선교팀을 다른 선교사에게 소개를 안 합니다. 또는 자기와 친한 선교사 몇 명만 초청을 해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기 싫은 선교사, 안 맞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면 되냐? 다 어려운 일 하는데 험한 선교지에서 다 같이 잘 지내야지가 사실 안 됩니다. 누구 보기 싫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곧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남부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소개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자이에요. 처음에 관계가 좋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같이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둘이 심히 다툽니다.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영어 성경은 so sharp, 매우 날카롭게 대립했다, 엄청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 선교부가 두 개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 따로 선교하고 바나바와 마가 따로 선교 여행 가요. 잘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 온전하고 탁월한 자들만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신 게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Peter rebuked Jesus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짓 한다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분명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죽는 사지로 간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중의 제자들은 이걸로 싸웁니다. Who is the head?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제자들은 서로 갈등해요.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귀하게 여기는 선교 역사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4년 전인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원산부흥운동의 시발점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백인으로 의사 공부를 하고 만 25세에 조선에 옵니다. 그런데 하디에게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지 백성을 낮춰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인들 또 유색인종들 낮춰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디는 조선 선교사를 하지만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도 같은 백인 선교사여도 자기는 의사 공부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백인 선교사들을 또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드러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나는 의사인데 포기하고 선교사로 왔으니까 다른 백인 선교사보다 더 큰 포기, 더 큰 희생을 한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선교사 무시하고 조선 사람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산 선교사 모임에서
선교사들이 토마스 하디에게 강의를 해달라 했고, 이 토마스 하디가 강의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같은 선교사들 무시했다. 백인이란 것 때문에 조선 사람들 무시하며 선교했다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공개적 회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에도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곧 원산 부흥운동이든 평양 대부흥운동이든 내용은 회개입니다. 곧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선교합니다. 언더우드 마펫 26살 그 젊고 어린 나이에 헌신을 했지만 또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했어요. 하디 25살에 미국 조선에 와서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했습니다. 곧 그들의 인격이 온전해서 선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25, 26에 당시 조선 하수도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헌신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신 거예요. 설교 제목을 천사가 흠모하는 일을 연약한 인생들이 한다로 잡았는데요. 찬송가를 보면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선교를 천사가 흠모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사람들처럼 전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천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선교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난 주일 선교에서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5년 뒤에 은퇴하는데 후임자 문제로 고민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선교하면 은퇴, 사망 이런 게 없습니다. 1000년, 2000년 자리 지키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가야 되지만 천사는 그냥 날아가면 돼요. 선교사는 현지 언어 배우느라고 3년, 10년 지나도 어려울 수 있지만 천사는 현지 언어 완벽하게 합니다. 사람 선교사는 말로 글로 전도할 수밖에 없지만 천사는 사람의 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의 꿈에 매일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벌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 예수 믿죠. 천사를 통해 선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효과적인 천사가 아니라 인격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 선교를 하셔요. 왜?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종이 일하고 종이 상급받기보다 아들이 일하고 아들이 상급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도 선교사도 인격 온전하고 믿음 완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령의 마음으로 전도 선교의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이죠. 부모 인격 온전하고 믿음 완전해서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일을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교회 어른으로서 선교사로서 계속 인격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어려움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일신 우일신 성장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약한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 이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쓰임받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부모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의 부모로서의 인격과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도 일신우일신 everyday better faith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명도 나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